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욥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위로와 도움을 청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 주위에는 이 욥처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도움과 위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떤 때고 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사실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가족, 부, 명예,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큰 고통이긴 하겠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한탄하면서 슬퍼합니다. 욥이 호소하는 고통 중에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욥이 느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할까요?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함께 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욥은 피부병으로 인해서 시커머진 병약한 몸의 고통과 이런 그를 멀리하는 사람들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신세에 처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위로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때 부르짖습니다. 욥의 고통이 커지는 원인을 보십시오. 그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은 어떤 도움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욥과 비슷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또 비슷하게 위로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 과연 누가 먼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 온전한 위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위로받기를 원할 뿐이지 먼저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황을 진실하게 위로할 마음도 별로 없고 여유도 없고 실은 위로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위로할 사람이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그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또 돌보아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정의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웃의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속의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모든 고통 또 고난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위로해야 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언제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욥도 믿음의 공동체인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얻지 못하자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고 비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욥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입니다. 욥이 공동체 위로를 기대한 것은 전혀 무리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는 언제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위로를 나누고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서로 여러 가지로 다른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헌신하고 또 어떻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인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세상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할 마음도 여유도 능력도 없는 세상에서 위로의 성도와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신 이 명령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늘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